요새 정세와 맞물려서 인기리에 방영되며 종영을 앞둔 사극이 있습니다. KBS 드라마 정도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성리학적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정치를 테마로 잡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전은 북한에서는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금기시되는 드라마고, 보면 즉시 위험을 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몽주는 이성계를 비롯하여 신진사대부 세력과 협력하고 낡아빠진 고려 정권을 무너뜨리는 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무력을 동원했던 것뿐만 아니라 역성혁명을 했기 때문이죠.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왕조를 바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권은 임금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왕조가 바뀌는 것은 왕씨가 아닌 이씨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것이죠.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신들의 왕국이 성이 바뀌어가지고 지도자가 생긴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상당히 위험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정도전은 이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새로운 역사를 펼치려는, 그래서 조선의 모든 근간을 실제로 설계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정치적 근거는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성종 때 이르러서 완성이 되지만 그 모든 기초는 정도전이 이미 다 세워놓은 것에 뼈대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선은 정도전이 꿈꾸는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이씨지만 조선 왕조는 정도전의 왕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도전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신생한 나라에서 이 정도전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반대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만만치 않게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전 투구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산다는 것들의 획기적인 대안은 없죠. 민심이 이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모양이 그저 지배층만 바뀌고 나라의 모습만, 껍데기만 바뀌었지 실상은 변한 것이 없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것이죠. 대의 명분이 어떻든 간에 권력이 무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집권 세력 또한 무력을 이용한 역성혁명이었죠. 옛 왕조의 기반을 두고 있는 개성의 민심은 갈수록 흉흉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바뀌었지만 왕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자꾸 불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는 개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읍지를 향해서 정해서 천도할 것을 결심합니다. 천도라는 정치적인 결정에 비정치적인 사람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종교는 불교였기 때문에 무학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죠. 새로운 수도의 후보지로 떠오른 지역은 처음에는 계룡산 일대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제2차 후보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제2차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무학대사와 관련된 일화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학대사가 한강을 건너서 잡은 터가 지금의 왕십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왕십리 쪽에 도착을 했는데 신라의 고승 도선대사의 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노인이 소를 몰고 가면서, 대사 앞을 소를 몰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무학대사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의 소가 미련하기가 꼭 무학 같구나. 왜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굽은 길로 가려느냐 하고 소를 내리친 거죠. 순간 무학대사는 느끼는 바가 있어서 노인을 붙잡고서, 노인장 지금 소도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묻습니다. 이 노인네가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기가 꼭 무학 같다고 했소 하고 태연스럽게 응대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무학이라는 놈이 새 도읍지를 찾아다니는 모양인데 좋은 곳은 다 놔두고 엉뚱한 곳만 찾아다니니 어찌 미련하기가 그렇게 미련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학대사는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공손히 절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죠. 제가 바로 무학인데 이곳에 새로운 나라의 도읍지가 여기인 것 같은데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 노인장이 서북쪽으로 10리를 더 가시오 라고 해가지고 노인의 말을 따라서 10리를 더 가서 잡은 터가 지금의 경복궁 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십리라는 말은 갈왕자를 써요. 가다라는 왕자. 10리를 더 가시오 해서 그래서 왕십리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왕십리 지역에 가면은 그 무학대사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또 도선선사로 이렇게 행신했던 노인의 그것 채취가 있어서 거기 가면 절도 있어요. 도선사라고 하는 절도 있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 간에 전해지는 일화는 많습니다. 서광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이성계가 휴양차 무학대사가 기거하는 도봉산의 어느 절을 찾아가서 며칠을 휴양을 하면서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뜬금없이 우리는 막연한 사이니까 신하다 임금이다로 하는 그런 예를 좀 벗어버리고 좀 편하게 농담이나 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성계가 뭐라고 얘기해요? 대사의 눈은 아무리 살펴봐도 멧돼지 눈처럼 생겼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학대사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소승의 눈에는 왕의 눈이 부처님 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응대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성계는 지금 지위를 떠나 허물없이 농담을 하자는 자리에서 나를 부처님 같다고 하니 이게 무엇이 농담이 되겠습니까? 많이 하면서 서로 좀 언짢아 했죠. 무학대사가 웃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거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성계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아서 그래서 정치에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하는 가운데 속에 쉽게 자기가 임금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죠. 무학대사는 자신을 어리석다고 폄하한 노인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세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숙여서 그의 의견을 듣는 자세를 취함으로 새로운 도읍지의 결정적인 후보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막역지우가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가능한 농담을 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지혜롭게 처신을 함으로써 서로의 위신을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잘 대처해서 군신의 예를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학대사가 이성계와 나눈 대화 중에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설교자로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옛 고승이 한 말을 차용하는 것은 관점 면에서나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지만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테마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인 이 눈은 시각 정보를 수집해서 화학적 작용을 하고 무슨 작용을 통해서 시신경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뇌로 전달하고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신체의 기관입니다. 사물을 보는 것은 보이는 대로 그저 눈은 투사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생각을 가미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눈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눈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보이는 그것을 그대로 투사를 하지만 그 보이는 것을 평가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면서도 다르게 인식하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른바 부처의 눈은 자연적인 눈이 아니라 심성의 도야를 수준 높게 가꾼 구도자에게만 허락되는 복합적인 능력이 작용되어야만 그것이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학대사가 지닌 마음의 눈, 이것은 남과 다른 보는 차원이 달라지도록 꾸준한 수련을 통해서 이루하면서도 삶을 통해 실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가짐에 따라 똑같은 사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죠. 또 자신과 상대방의 위치를 결정하고 무언가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남과는 다른 관점을 터득해야만 되는 정말 뭡니까? 전부가 아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죠. 흔하게 마음 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원인 제공자는 자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관점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고 어떤 관점을 터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위치에 자신이 서 있지 않고 그 성도의 최종적인 위치를 결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이 위치와 신분과 지위는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조금 쉽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잘 자세히 보세요.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거나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을 자격은 반드시 자신이 선지자가 되어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 의인의 역할을 해야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고 선지자로 응답 영접하기만 해도 의인을 보고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인정만 해도 선지자가 받고 의인이 받을 수 있는 상을 그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뜻을 내가 선지자가 되어야만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고 내가 의인이 되어야만 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선지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내가 그분을 영접만 해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인정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지자에게 줄 상을 주시고 의인에게 주실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대단한 발견이고 대단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해 복음을 접하는 그 자체가 그 순간부터 복음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수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에 일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노력에 따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가 있다? 그분이 계시다. 결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따가 여러분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될 텐데 거기에 차오시라고 하는 그 지역의 부자가 있어요. 이 프랜시스 치점이라는 신부는 의사는 아니지만 정말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 부자의 자식의 병을 고쳐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의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뭐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중국이 동방의 예의지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고쳐준 대가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당신이 내 자식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부자가 그리스도인 되려고 찾아와요. 프랜시스 치점이라고 하는 신부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만 마찬가지야.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싶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결정해 주어야만, 하나님이 결정해 줘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대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대접을 한 그 사람도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스스로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이 미끼를 깨워서 낚싯대에 이 호수에 던지면 나는 무슨 고기를 잡을 거야 하고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놓으면은 어떤 고기가 잡히든지 불특정 아무거나 잡히라고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전달해 주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도록 불러내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지 마구 뿌려서 그 중에 걸려든 사람을 환영하고 가르치고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인 활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사람을 찾아가서 불러와야 해요. 근데 우리 눈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믿고서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구별하셔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그의 활동을 돕는 것은 복음 사역자에게 돌아가는 상급과 같은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러면 나만 하나님께서 너 전도했구나 하고 상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인 된 사람도 나와 같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위치를 판단하시고 결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베푼 것에도 상급을 지정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속에
여기서 어린 소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42절 보세요.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 작은 자는 그저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대열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형편에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교회에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되고 새로운 교회의 목회자와 우리 참되고 새로운 교회의 황우주와 정유호가 있다. 황우주와 정유호도 저의 뭡니까? 세례교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나를 대접하는 것과 저 아이들을 대접하는 것을 차이 두지 않고 저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주는 것도 하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상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뭐를 준비하고 계시다?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작지만 이건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상급으로 어떠한가?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중에 큰 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작은 일 하는 사람을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영접만 해도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큰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들어온 구원파라든지 여호와 증인 들어와 갖고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 하고 물 한 잔 주라는 뜻이 아니라 응? 진짜 참된 제자에게 하는 뜻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속에 우리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시하고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지만 쉽게 잊혀질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레오이다야망은요 항상 움직여요. 진도 어디는 말이죠. 그 CCTV를 돌려놨다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려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런 것지만 하나님의 이 레이다망 CCTV는요 언제든지 어떻게 합니까?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겨서 주시는 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른편에 있는 이 의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그런 것을 언제 했습니까? 우리는 기억에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해놓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동참했던 것들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기억하시고 되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은요 자신의 손에 의한 수고와 노력과 재능을 동원해서 자신의 믿음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 성도의 꿈은 모든 면에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고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꾼 꿈이 참된 것인지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와 얼마만큼 밀접하게 접촉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와 접촉하고 있으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변해가는 것이 나의 원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은 나를 선하게 변하게 하시고 나를 능력 있게 변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해. 나의 자리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자리를 결정하실 때에 큰 것을 줄 것인가 작은 것을 줄 것인가에 따른 내가 얼마만큼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고 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10명의 형제들을 제치고 온갖 사랑을 받고 특혜를 받으면서 이 요셉만 구별되는 뭘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야곱의 특별한 관심과 판단을 따라 임의대로 결정된 요셉이죠. 요셉이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지가 이뻐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혜택을 준 그 요셉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보장받지 못하고 가정의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그 삶을 따라서 입게 되는 옷과 연관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순전히 자신이 사랑한 라헬이라고는 여인의 소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셉에게 유난히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똑똑하고 요셉이 특출난 아이가 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한 라헬의 소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나머지 10명의 자녀보다 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편파죠. 그렇기 때문에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혀주었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파를 노골적으로 잘못됐다고 반감을 하면서 요셉의 채색 옷을 억지로 벗겨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형제에게 몹쓸 짓을 하는 폐륜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채색 옷이 벗겨진 요셉은 죽을 고비를 벗어나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옷을 10년을 입습니다. 채색 옷을 벗겨지고 노예 옷으로 갈아입은 요셉. 그렇지만 요셉의 뛰어난 점은 여기에 있어요. 노예 옷을 입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 일에 성실을 다하다가 10년 생활 끝에 노예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가정의 총무의 옷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요셉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총무의 옷을 입고 이만하면 됐다, 살만하다 싶을 때에 주인집 여인에 의해 그 요셉에게 입겨진 총무의 옷이 벗겨지고 이제는 노예 옷보다 더 못한 무슨 옷을 입게 돼요? 죄수의 옷을 입게 되면서 요셉은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지게 됩니다. 요셉의 전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은 이른바 감옥에서 나와 죄수의 옷을 벗고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이에요. 요셉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나 총무의 옷을 입었을 때나가 아니고 죄수의 옷에서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 우리의 모든 관점은 거기에 두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총리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을까? 총리의 옷으로 입을 수 있었을까? 할 때에 누구를 주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채색 옷은 벗을 수 있고 스스로가 벗을 수 있고 노예의 옷도 스스로 벗을 수가 있고 총무 옷을 스스로 벗을 수는 있지만 죄수의 옷은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만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죄수의 옷을 벗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급전직하의 죄수의 옷에서 총리의 옷을 입게 하신 분은 요셉이 아니라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요셉이 입은 총리의 옷에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히기 전까지 그 전에 입었던 옷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복 받기 전에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헌신했고 순종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신분의 옷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결정하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대부분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하지 않더라도 소위 자수성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예수 믿지 않아도 이 세상 자수성가하고 살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명성교회 소속 장로가 자살하셨다고 그러죠? 그놈의 교회는 재산이 많아서 800억을 이렇게 주무르다가 적립금을 800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비자금을 80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나오는 건데 아니 교회가 800억을 적립해놓고 목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천국의 열쇠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관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들어있다 뭐가 들었다니까 수석장로가 억울하다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죽음으로 내가 나의 옳음을 증명하리라.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하나님 이제 서서히 교만한 교회와 목회자를 서서히 내리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성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벗겨지지 않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옷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영원히 내가 간직해야 할 옷이 성도라고 하는 옷이에요. 성도에게 주어진 옷.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 입었던 죽음을 상징하는 죄수의 옷을 벗고 총리의 옷을 갈아입은 예처럼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옷을 입게 되는 과정에는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신분으로 우리가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최종적인 위치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삶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최종적인 자리, 영원한 삶이 나에게 보장되는 그 자리가 나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노력으로 너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은혜의 구원의 자리를 유지시켜 주실 것이고 성도에게 주어진 최종적으로 기쁨의 자리도 그분이 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옷을 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최종적 자리에서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구원의 기쁜 성도의 옷을 입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성경 본문이 예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옷을 입은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단면적인 예를 보여준 것이 이겁니다.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이 포도원 주인은요, 절대로 선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자기가 고생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나눠주는 것도 인색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역경을 거쳐서 자기가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눠주는 것도 스스로 결정하고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하루는 이른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포도원의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일꾼을 고용하지요. 처음에는 이른 아침이라고 할 수 있는 오전 6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12시에, 오후 3시, 심지어 일이 마무리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고용하고 있어요. 일을 구해야 하는 노동자가 아닌 주인의 입장에서 오전 6시에 모집한 일꾼 말고 포도원에 포도를 따야 할 위급, 정말로 시간다면 오전 9시까지는 가능해요. 오전 9시까지. 그렇지만 오전 9시를 넘어서 12시에 나가고 또 3시에 나가고 5시까지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불러온다는 것은 포도 열매가 하루 열매 따다 그 다음날 지는 게 아니에요. 시급을 다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시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며칠을 지나면 모를까. 그런데 돈을 줘야 하는 입장, 고용하는 입장에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마무리 시간에도 스스로가 인력시장에 나가서 데려오는데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이렇게 돼 있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로마 시간이기 때문에 6, 7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30면 6을 더하면 뭡니까? 9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인력시장에서 노동자들이 흔히 얘기해서 내가 오늘 선택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를 선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은 놀자 하고 놀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게으른 사람을 포도원 주인은 선택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부를 더더욱 축적하려는 의지보다는 불특정 다수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의 부를 골고루 나눠줄까를 고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의 흔한 말로, 노푸튼 승희교회의 김동호 목사의 흔한 말로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자기를 위하여 일꾼을 고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해서 품삯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깊게 관여하시는 이유는요, 요셉이라는 개인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이지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해야 할 사명을 도외시하고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서 정진하면서 남도 이루지 못하는 엄청난 공적을 만약에 세웠다 한지라도 요셉의 최종적인 자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자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그래서 성공했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했다면 요셉의 자리는 결코 최종적인 자리에서는 탈락되었을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건 뭐냐면 축적을 해놓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을 맞춰놔요. 개척교회는 이러이러한 사람만을 도와준다. 어떤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람만 도와준다고 자기들의 기준을 맞춰놓고 그러고 나가지고 돈을 모아요. 그런 다음에 생색을 내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적립금이 800억, 1000억을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대학입니까, 거기가? 그에 들어온 것은 그에 맞게끔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도 이번에 텔레비도 사고 프로젝트도 했어요. 가난한 교회이지만 몇 명 안 되지만 좀 더 질적인 교회의 교육을 위해서 텔레비전을 하는데 1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100만 원을 헌금을 해요. 그러나 저는 주보에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분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장해 가는 것이죠. 누가 무엇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뭘 했습니다. 그걸 드러내고 보여주면 하나님이 모르셨다가 그랬니? 이럴 것 같아요. 이 포도원의 주인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준은 정했지만 그러나 대상은 제가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최종적인 자리를 누가 결정하실 것인가?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사회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내 사람, 내가 인정한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요셉이 위대해졌던 것은 뭡니까? 채색 옷에서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가 노력해서 총무의 옷을 입은 다음에 주인의 여인이 자기를 유혹해서 그것을 어거지로 벗겼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당당히 죄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그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입은 옷을 아무리 벗겨도 나의 옷을 입혀줄 분은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가난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가난의 옷을 벗겨줄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벗겨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최종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그분이시지요.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무학대사의 호도, 원래 이 사람이 무학이라는 것이 없을 무자 학자예요. 학식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그래서 무학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태조 이성계의 삶이 나타나고 하면서 부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도의 눈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이 되면,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그가 강도일지라도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가난하지만, 지금 어렵지만 이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그날을 향하여 우리 교회의 최종적 자리를 마련해 주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하나 작은 일에 충성해서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내가 결코 잊지 않고 상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